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충성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충성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깝게도 신사참배를 많이 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했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 당하시기 전까지 그 믿음을 지키셨고 또 그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투옥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설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신앙의 대의를 지키느라 풀무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용광로 같은 풀무불이 두려우랴. 예수님을 사랑하니 굶주린 사자굴도 두렵지 않도다. 스데반은 돌에 맞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을 향한 대의 정절 변치 아니하오리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사라지고 썩어질 세상에서도 군신의 도리를 지키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한 우리의 삶과 정절과 신앙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7교회 중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5교회는 책망도 다 들었어요.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만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서머나 교회가 받게 되면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과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내진 소아시아 7도시 중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현대 명칭은 아즈밀이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커다란 도서관과 경기장과 아시아 최대의 공공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유명한 황금거리가 가로지르는 도시 한 끝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반대쪽 끝에는
지방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아폴로와 아스클레피우스 또 아프로디테의 신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도시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서머나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머나는 신전 건축을 신청했던 다른 여러 도시들을 제치고 주전 BC 23년경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후 81년부터 통치했던 도미티안 로마 황제 때에는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 숭배가 요구되었습니다. 이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형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1년에 한 차례 모든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제단에 분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한 후에는 시민의 의무로서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분향하는 동안에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는 주이시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했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주이시다라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 외에도 서머나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그래서 참 박해와 고난이 불가피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로 인해 소멸될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작은 교회에게 소멸될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견뎠어요. 둘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사신 그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게을렀기 때문에 궁핍해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겪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증가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들에게 바로 저 서머나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서머나 교회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로 규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모든 재산을 압류당해요. 그리고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해버리고 또
경제 생활을 못하게 해버리면 누구라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놓인 안타까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첫마디를 하시는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왜 환난을 당하는지 안다. 너희가 왜 가난하게 된지를 내가 안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통하여서 서머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머나 교회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어요. 풍요한 도시였어요. 풍요의 도시에 살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아마 다른 로마 시민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은 미쳤다고 또는 어리석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과 가난케 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의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 것이다. 너희는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겉보기에는 나를 믿어서 쫄딱 망한 것처럼 보이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 근데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된 거야. 너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서 하늘에 부가 쌓여 있다. 너희는 천국에서 부자가 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복과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박해받고 싶지 않아요. 핍박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서도 한 번도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 타협해서 그래요. 적당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제대로 믿으면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든 어머니한테 핍박을 받든 배우자한테 핍박을 받든 내가 모르는 엄한 사람한테 핍박을 받든, 여러분 두중이 전도당 나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지 몰라요. 저 예전에도 저도 전도 나갔을 때 비가 오는데 복음 전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으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비 오는데 뭔 짓을 하는 거냐고. 본인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비 맞는 건 우리인데 비 맞으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우산을 쿡쿡 찔러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머나 교회처럼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타협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상이 중요해요. 사람은 겉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실상을 보십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나가 그런 자만심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잘 나가는 교회야.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의 실상을 아노니, 그들의 실상을 말해주는데 너희는 눈멀었고 가련하고 헐벗었고 병들어 있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너희는 자랑할 때가 아니야. 자만심을 가질 때가 아니야. 영적인 실상을 보고 회개해야 돼. 근데 오히려 서머나 교회는 겉보기에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실상은, 내가 너희의 실상을 말해줄게. 너희는 부유한 자가 되었어.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게 되었어. 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박해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핍박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웅크러들지 말고 아멘. 드디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구나.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구나.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핍박을 안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실상을 말씀하신 주님이 또 실상을 하나를 더 말해주세요. 충격적인 실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요. 마귀가 마귀처럼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마귀처럼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요.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자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평화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진가를 이제 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 갖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속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내 가족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것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실상, 내 실체를 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정체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모임이다 말씀하세요. 사탄의 모임이다. 여러분 그들이 한때는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이제는 사탄의 하순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하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머나 교회 너희를 핍박하는 거야. 니네가 잘못해서 핍박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뭐가 모자라서 박해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진짜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서머나 교회 너희를 지금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타락한 크리스찬입니다. 한때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면 더 악해집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7귀신을 더 데리고 온다고. 예수님 잘 믿다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7귀신이 더 들어가서 더 악한 짓 합니다. 더 못된 짓 합니다. 절대 타락하면 안 돼요. 한 번 믿음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충 달려가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인천 사랑하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청년부에서 어떤 이렇게 연극이라고 해야 되나 뭐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사람을 계속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는데 너무 방해가 많아. 근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귀신들도 많고
귀신들은 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게 주님 섬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품고 일사각오로 열심히 주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거룩함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달려나가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궁극적인 구원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항상 영적인 다른 박질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어려움 주는 게 아니야. 사탄 마귀가 지금 사탄의 하순이 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잘 얘기해 놓고 곧바로 예수님에게 말 잘못했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쓰임받기도 하고 사탄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두커니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 그걸 허용하지 마세요. 어두운 생각을 허용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계속 심겨질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된 가치관과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더 많은 고난이 닥치게 될 텐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주는 환난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할 마음을 먹어서 타협하지 않을 마음을, 일사각오의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자들 중에, 서머나교회 신자들 중에 일부를 옥에 던져 넣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도 할 것이고 신자들이 시험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왜 핍박과 박해를 해요? 두려움을 심어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슬람 세력들이 IS가 한참 여러분 그들의 세력을 드러내면서 참수를 행했어요. 그걸 영상으로 다 내보냈어요. 왜 참수를 행합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들에 대해서 기선제압을 하게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이 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사세한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니, 딸, 머리털, 아무리 여러분이 저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머리털을 몇 개 지금 붙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주님이 머리털까지 너희는 세신 바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너희 형편과 너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할 것이다. 너 참새보다 귀하지 않은 주님께 있어서 너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핍박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둘째로 핍박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박해하는 그게 뭐 김정은이 될 수도 있고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목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력이 있어야 돼요. 너는 내 육체의 목숨밖에는 못 나사가. 너는 내 영혼을 털 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너가 날 죽이잖아. 나는 부활해. 나는 새로운 몸을 입어서 죽는 천국 가서 큰 상 받아. 목을 내놓는다 이 녀석아. 담대함으로 여러분 목을 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새터민 탈북자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 올 때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목숨 거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용기 내시는 분이 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끌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 이분들도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남한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려면 이 땅에서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겁한 자 여러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기를 내면 여러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에 임하게 될 그 박해는 10일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수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해 주세요? 길지 않을 거야. 물론 그 박해가 극심할지라도 그 기간은 짧을 것이다. 여러분 끝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잖아요. 너희에게 환란이 임할 것인데 끝이 없어.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견뎌?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견디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더 큰 박해가 임할 거야. 이 사탄의 하수인인 유대인들이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게 비교적 짧을 거야. 10일이면 끝날 거야. 그러니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반드시 생명의 간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머나는 운동 경기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의 우승자들은 승리의 화환을 머리에 받았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것은 가장 인기 있는 상이었다고 해요. 머리에 쓰는 화환. 이 화환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로마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으며 로마 제국의 수호자로 역임을 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의 간을 머리에 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죽기까지 충성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충성의 간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상급과 많은 것들을 받죠. 근데 다 잠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자들이 고난이나 박해를 면하게 될 것이야. 너는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꽃길만 걸을 것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 자꾸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만 믿으면 성도님 어려움 없어요. 박해 없어요. 고난 없어요. 꽃길만 걸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설이 있지만 이론이 있지만 7년 대환란이 믿는 자가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데려갈 것인가. 뭐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통과설이 맞다. 이게 다 양분되어 있었는데 통과설이 맞다. 7년 대환란을 우리 믿는 자가 저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온다면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화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저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7년 대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임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666표를 받게 하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구매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서문화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먼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임의로 생활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사시지 않고 계속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충성과 복종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쉽지 않아요. 생명의 좁은 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상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 죄를 회개하는 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산상수훈의 말씀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여러분 보상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충성한 자들과 함께 왕노릇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게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죄와 타협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고발로 로마에 체포당했습니다. 서문화 총독은 폴리캅에게 이렇게 유혹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너를 놓아주겠다라고 폴리캅에게 회유를 했어요. 그때 폴리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여러 번 더 회유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폴리캅은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폴리캅은 결국 AD 156년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화형을 위하여 폴리캅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화형 집행을 위해서 부지런히 장작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런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마저도 어겨가면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들이 사탄의 회당임을, 사탄의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에서 변질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유대인처럼 한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변질이 되면, 명목생의 신자가 되면, 날라리 신자가 되면,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폴리캅처럼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으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앙생활은 하지만 형식만 남아서 결국 진짜를 핍박하며 교회에 원망불평하며 사탄의 회라고 불리우는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 절대 마귀의 하수인 되지 마시고 참된 믿음을 가져서 폴리캅처럼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제가 대학교 때 농아를 간 적이 있어요. 농아를 가서 그 모내기를 하고 굉장히 막 덥고 목마르을 때 그 시골이니까 냉수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근데 냉수를 그 더운데 목말랐는데 모내기 하다가 냉수 마셨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정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도봉산에 올라가다가 너무 목이 말랐는데 거기서 식혜를 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식혜를 한 입을 먹었는데 그 식혜가 얼마나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얼마나 만족해 하는지 10,000원이어도 먹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충성된 사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시원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건성건성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간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문화 교회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봉착했었습니다.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궁핍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궁핍과 너희의 환난을 아노니, 아버지, 그들은 잘못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더 큰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도 환난이 임할런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도 핍박이 임할런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고 주님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이 사탄의 회가 될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영향받는, 선동당하는 주님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까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가 재앙을 가져옵니다. 죄가 멸망을 가져옵니다.
죄가 둘째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이만큼 죄의 삭은 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은밀한 것도 다 심판할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건성건성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실상을 아십니다. 나의 실체를 보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나의 은밀한 것을 아십니다.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안고 일어섬을 하십니다. 우리의 말의 혀를 다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소서. 탄식하며 한탄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죄악들을 다 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기 전에 내 자신이 한탄하기 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한탄하게 하소서. 내 죄 때문에 한탄하게 하소서. 나의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한탄하게 하소서. 내가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한탄하게 하소서. 탄식하게 하소서. 애통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까지도 청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소서. 팔복의 신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진짜가 되게 하소서. 날라리 신자가 아니라, 가짜 신자가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 되어 알곡 신자 되어 궁극적인 구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